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종료주일로 드립니다. 종료주일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을 이제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이제
첫날이 지나고 나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으십니다. 흠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승함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나무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하며 외치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환호하는 모습이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1절 2절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는 이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동물 가운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자 두 제자들을 통해서 나귀를 풀어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입성할 때 여러분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왕은 없습니다. 다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짐을 운반하는 이런 나귀, 이 동물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귀는 여러분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늘 우리 주님의 그 겸손한 그 신앙,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도적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교만을 겸손함으로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두 제자에게 그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을 때에 이 제자들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할 때에 그 주인이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게 하겠습니까? 여보시오, 왜 그 나무꽃을 왜 끌고 가려고 하시오? 이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은 난데 왜 허락 없이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오? 라고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질 것을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게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주인이 물었을 때 너희는 이렇게 답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귀와 나귀 새끼 이 주인은 원래의 주인은 누구의 것이냐면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나귀 새끼의 이 모든 소유는 여러분 그 주인에게도 있어도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도 다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주신 그 은혜로 모든 것들 소유물을 주님이 허락한 날 동안 우리는 쓰는 겁니다. 이제 주인이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와 나귀 새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문학교 성도 여러분,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것,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은 일반 성도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쓰임받는 이 시간이 주님 앞에 귀한 시간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괜찮습니다.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신호가 울리는 것 같아요. 코로나19와 싸우시고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지혜롭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주님의 그 도구로 쓰임받았던 수많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학대당하며 박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도구로 쓰셨던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찬송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쓰임받을 때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말을 성취하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오늘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롱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뭘 탔냐면 바로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삶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대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예언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전에 나는 죽게 될 것이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세 번이나 예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이루어질 장세의 모든 일들을 말씀하셨고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버거웠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신 것입니다. 왜 여러 도시가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첫날 여러분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여서 첫날 어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이제 마지막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한 주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종료주의지만 내일부터는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고난 수많은 시간을 걸었던 그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는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고난의 그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운함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저녁 8시에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입니다. 5일 동안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 주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렸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면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고난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운함교회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실 수 있지요? 네, 꼭 나오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월요일은 우리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화요일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수요일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목요일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금요일날 이 성금요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순교하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의 그 현장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 우리 기도회에
고난주간 함께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는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7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면 9절까지 보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7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뭘 깔아야 될까요? 안장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장 대신에 그 위에 뭘 깔았습니까? 겉옷을 벗어가지고 겉옷을 그 위에다가 안장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의 등에 앉혀서 안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외하는 의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한 깊이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 위에 안장을 만들었습니다. 낮아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겸손의 모범을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겉옷을 벗어서 말리에 또 길가에 다 이렇게 깔았습니다. 그리고 뭘 꺾었다고 그러냐면 나뭇가지를 꺾었습니다. 종려나뭇가지를 꺾어서 길가에 뿌렸습니다. 종려나무는 뭐냐면 승리의 그러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 부분을 환호할 때, 환영할 때 쓰는 그 나뭇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려나무를 꺾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환호하며 소리치며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는 구원하옵소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여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계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도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환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왜 예루살렘 입성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으면서 그분을 우리가 환호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가운데 환호하지 않았던 자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종교의 지도자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번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환호하고 나니까 이 예루살렘이 떠들썩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여러분 이 무리들이 다 나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저가 누구냐? 라고 묻는 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입성하셨던 이 예루살렘 그 입성의 의미를 여러분 그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깨닫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했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에 의해서 종교의 지도자들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유대법으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로마의 그 법정에 세우는 완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법정에서 우리 주님은 신문을 당하시고 그 이방인의 법정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의 언어에 처형을 받는 판결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형틀에 매달리는 심판을 받게 되었고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령을 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지도자들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한 이 무리들은 이 주님이 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하신 우리 주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절 말씀, 11절 말씀.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고난주간 우리 특별 기도에 꼭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운암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당신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 죽음을 알고도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의 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길을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주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주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고난주간 한 주 동안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우리 운암교회 가족들 위해 함께할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